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안에 있는 학군과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모두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랑받는 또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나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학군과 청소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내 아이, 내 가족만 챙기는 삭막한 사회로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 섬기며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식년 중이신 김병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분한 쉼을 통하여서 그동안 소진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안식의 기간 동안 잘 충전되어서 하반기 시작할 목회에도 새 힘을 부어주세요. 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사역들로 지친 마음들과 영혼들 하나님 채워주세요. 교회 창립 19년을 지나 이제 2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표어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또 나아가서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4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4월 첫째 주에 김영일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김영일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의 복을, 안식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첫 주에 설교를 매개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그 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헬스 또 어싱 뭐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그 몸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만 또 청년들 또한 이러한 어떤 그 일상의 일정 시간을 떼어내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성장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신경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몸의 건강과 성장은 전 세대에 걸친 그러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몸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몸은 육체의 몸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는 지금의 제도 교회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나 어떤 회중, 작은 어떤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 에클레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 모임이라든지 또 사회적 모임, 학파, 또 회당들 이런 어떤 에클레시아들이 있었죠. 바울은 이러한 여러 에클레시아와는 좀 다른 의미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극한의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든 경력과 이력을 뒤로하고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럼 바울이 꿈꾸었던 이 에클레시아는 어떠한 공동체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자주 반복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난다, 자라간다, 세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이 몸이 자라고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자 꿈이었고 또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관심 또한 이러한 성장과 성숙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발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배움, 이런 것들이 저의 그 젊은 시절의 그러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저 자신을 발견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사역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일에 동력이나 선택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상이 있거나 하나는 보람이 있거나. 그래서 유무형의 보상이나 보람이 있으면 그 일을, 맡겨진 일을 굉장히 즐겁고 힘차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무형의 보상이 없으면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또 사직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캠퍼스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의 일의 동력은 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첫 월급 받았던 페이가 굉장히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 안에서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보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람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착각한 게 있더라고요. 진정한 일의 동력은 보상이나 보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여전히 계속되는 구원 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사역과 또 관계와 일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였고 또 십자가의 도가 바울에게 자부심이었고 또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의 필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한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도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알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역사적 예수, 신앙적 예수, 또 우주적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도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해 갔는데요. 그 각각의 도시 또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당대 사회가 겪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가고 복음적 관계 또 복음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공동체적 갈등, 권위, 노동의 문제, 또 후원 문제 그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접근하고 또 세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천 신학자이자 상황 대응적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참 역설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에 보면 다양한 역설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추려서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거 외에도 바울의 편지에는 다양한 역설들이, 수많은 역설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고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자라고 세워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흔히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다드림교회 이 새가족 교제 2과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조직이기 이전에 공동체이고 그 속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원리를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요, 몸을 세우는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11절에서 교회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주체는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선동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원망이나 섭섭함 또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을 우리가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직분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오는 점검이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수평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칭찬, 격려, 어떤 인정, 평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았고 누구로부터 얻은 사명인지를 인지하고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여러 갈등이나 긴장 또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원리는 세워진 지체들의 은사와 역할에는 우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은 가르침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초기 교회 또 초대 교회에 있어서 무척 중요했던 그러한 은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쉽고 또 자랑하기 쉬운 그러한 은사들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여러 편지에서 바울의 일관된 어떠한 사상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평등 사상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당시에 굉장히 불온한 또 위험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등 사상을 바울은 편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은사도 계급화되거나 서열화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낮지 않죠. 어떤 신분에 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어떤 직분이 아니라고 해서 위축될 그러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원리로 이어지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역할을 부여함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지배하거나 어떤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은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의 이유가 되고요. 드러냄이 아니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과 야망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몸을 세우기보다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따라 자라갈 때 우리는 신앙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으로 인한 요동하는 것, 혼란의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의 부족함, 불안정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그러한 주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겪게 되는 그러한 그 주제들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속임수인지 그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적절한 고민인지 그 사이에서 되게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건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13절에 이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신뢰와 이해가 자라가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과 그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함께 자라갈 때 그 관계는 친밀하고 단단한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해가 없으면 그 관계는 맹목적이거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있는데 신뢰하지 않아, 믿지 않아, 그것은 바른 사귐의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다드림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돕는 여러 모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고 또 오늘 특송을 해주셨지만 90일 통독팀, 또 우체국,
말씀 나눔 팀, 또 암송, 독서, 문화 교제, 또 코람다바르 뭐 이런 모임들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삐지지 마세요. 그런 그런 다양한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임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몸의 성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함, 또 불안정함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세워져야 하는지 15절과 16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개역 성경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사랑과 진리 중에 치우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바른 것을 말하지만 사랑이 담겨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사랑으로 말하지만 바른 관점과 기준으로 접근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을 해나갈 때 이런 경우의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죠. 저도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선택, 또 어떠한 태도,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의 말에 대해서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나아올까요? 예, 그렇지 않죠. 예, 또 막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듣지도 않고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는 때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만이 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과 16절에 거쳐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고통을 당하고 long suffering, 오래 고통을 당하고. 정말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은 오래 고통을 당하고. 사실 진리가 진리로서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어떠한 원동력, 공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질서와 규범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라가야 될 영역이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과 친구 관계, 언어 습관, 직장, 일처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몸의 성장이 각자 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처럼 서로 연결되고 또 상호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초개인 사회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 통계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또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로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부르심, 또 모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또 부담을 갖거나 또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확실히 현대사회는 제도적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적 교회를 경험할 때, 공동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개인의 성숙도 맛보게 됩니다. 저는 팀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제가 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렸는데요. 저와 함께 일했던 그런 동역자들의 은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그 고민되는 그런 사안들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어떠한 분별력, 지혜를 팀 사역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홀로 온전해지고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드림 교회에 온 지가 지금 한 9개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누가 놀래시더라고요. 원년 멤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초짜입니다. 지금 9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왜 저를 다드림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저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회복시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지난주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편 저자가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팀, 또 2부 예배 찬양팀, 또 찬양의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드리는 그 진심이 담긴 찬양, 그리고 또 가사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또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은 뇌를 활용하는 거지만 지혜는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만해지고요, 또 지식이 없는 지혜는 겉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무디지 않고 예리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예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구와 부대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는 부대끼는 것과 엮이는 것을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온전할 수 없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방식은 뭐라고요? 사랑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재철 전사님께서 다드림 교회 이제 20주년에 첫 주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를 시작합니다. 다드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또 공동체로 서로를 세우고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가 예리해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드림 교회가 멋진 몸으로
또 근사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